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자 5월의 4번째 주일입니다. 방학을 맞아서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껏 놀아보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밀린 공부들을 해보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취업 준비를 위해서 매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익한 방학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관한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그 중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모양을 가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셔서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다시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2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남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나 합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롭가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사도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같이 3절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넘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를 나갈 수 없고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이전에는 평범하게 했던 일들이 모두 다 어려워졌습니다. 학업과 취업에 방해를 받는 것만 같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주님,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계획을 한다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과거를 반성하게 됩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날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한 듯 내 삶은 내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언제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들임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머무는 곳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제약되기에 마음이 많이 힘든 친구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든 그 친구들을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동체로서 서로를 도와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이제 학기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 위해 좀 더 기도할 수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아껴주고 챙겨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관해 주시고 좀 더 부끄럽지 않고 솔직하게 신앙생활 할 수 좀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은 호세아서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 계속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오전에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마련해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벤모를 통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JesusLoveUMC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비드-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됐다면 이제는 코비드-19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5번이나 연기됐다가 개학한 한국의 고등학교 등교 첫날의 모습을 뉴스로 봤습니다. 80일 만에 학교에 나왔지만 이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썼고 학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절하는 등 방역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체온 측정도 하고 책상마다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책상 사이에 간격을 띄워 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2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66개의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6월이 가까이 오면서 온라인으로 모였던 미국의 교회들도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전과 같은 예배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당분간 영상 예배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만큼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체온 측정도 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충분히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합니다. 주보도 나눠줄 수가 없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위가 됩니다. 신교 시간 역시 여전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환경들은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신앙에도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고 신앙과 삶을 나누던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요. 개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교회의 쇠퇴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은 수적인 부흥을 바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랑했고 줄어들면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의 상황에서 대형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이는 일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됐습니다. 예배들은 적당한 인원으로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드려야 합니다. 수적인 부흥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본질을 붙들고 있어야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적합한 신앙의 문화, 교회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은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신앙과 불신앙이 갈리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자기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야 가능합니다. 아직 믿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믿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동시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다음 여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소망과 상속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이 어떤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다면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알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과 상속의 풍성함을 알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알기를 바라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알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집에서 자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서로 묵상을 나누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딸이 함께 읽을 말씀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어느 날 딸에게 말씀을 하나 선택해서 읽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은 뭘 읽을까 하더니 오늘은 행복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듣기 좋은 내용의 말씀을 찾아 읽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루에 한 구절씩 보내주는 성경 앱을 이용한 겁니다. 아이가 한 일이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상당히 겸연쩍게 다가왔습니다. 우선 매일 한 구절씩 보내는 앱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는다는 측면에서는 뭐라 할 말이 없지만 본문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자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딸 아이가 인용한 말씀의 내용은 그 내용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성경을 대하고 신앙을 생각하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찬 제사를 질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신앙은 자기 필요와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고 우리의 바램과 필요만 남은
예배와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과 상속의 풍성함을 알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 예배와 봉사, 친교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 하나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 자기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거나 자기 가정의 문제에만 매여 있거나 자기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거나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한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와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차별하지 않지만 사람은 차별한다는 말처럼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되면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치료받는 이 일에도 차별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음식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돕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뉴욕의 교회들은 바이러스 임시 검사소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개방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인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 리더 다수가 참여한 모임에서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바이러스에 걸려도 사람들이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와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싶은 것이죠. 잠언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잘 준비된 예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교회의 본질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나 특정한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만이 교회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셨던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못다한 사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 안에서 자신들끼리 행복하게만 지낸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으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 바깥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경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교회를 선택해야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교회의 외형이나 사람의 수, 잘 정돈된 예배나 프로그램은 아닌지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선택할 때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교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 속의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책임을 다할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신앙도 교회의 모습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대에 필요한 적절한 적용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믿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주님의 몸이 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 알고 누려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애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린 헌금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가서 함께 아파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가지고 방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사랑 교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